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세상 흔들리고 찬양 세상 흔들리고 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의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면서 온 땅과 온 세계와 온 우주의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동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지만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셔서 그 가정들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는, 영광을 드리는 복된 예배가 충만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위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저희들이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또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또 하나님 아버지를 어버이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축복하시며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4장 되겠습니다. 찬송 14장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98번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98번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수경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능력과 구원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흩어져 영상 예배로 드리는 지금 지난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간절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궁일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영혼들을 치유해 주셔서 이 고통의 터널을 담대히 통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사업의 어려움, 또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때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담대히 도전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노고의 믿음과 효행과 인생의 성공을 보답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부모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남은 여생의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 앞에서 더욱 존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땅의 교회에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교회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겸손히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다시 모여서 찬양과 예배의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종 정재화 목사님 성령의 권능이 넘치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뿌리내리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서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놓고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은 우리 학생부에서 이 카네이션 꽃을 준비해가지고 다 부모님께 달아주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고 축하하는 이런 말들을 전하는데 오늘 또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땅에 가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몇 년을 이렇게 걸밀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보면은 이 세상에 그 정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 꺾어서 바구니에 담고 또 그 어린 아기, 천진난만한 아기의 그 웃음이 너무 좋아서 그 아기의 웃음을 이렇게 담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서 또 여러 해를 거쳐서 시간이 좀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꽃은 시들어 버렸고 더 이상 볼품이 없습니다. 또 천진난만한 아이는 성장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천진난만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그 어머니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들도 우리가 이 이야기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사랑은 정말 때때로 우리의 상상을 여러분 초월합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은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쇄 살인범을 세상 사람들은 다 사형시켜야 된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지만 않고 그 아이에게도 착함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끝까지 용서하고 그 아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런 죄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참 괴롭지만 그래도 그 아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좋은 것만 또 좋은 사람만 가슴에 품고 사랑한다면은 이 세상에 버림을 받아야 될 사람은 여러분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런 아들도 저런 아들도 또 그런 자녀들도 딸들도 다 품습니다.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가슴으로 다 품어내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죠. 그곳에는 정말 눈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곳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소망이 천국 가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곳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이죠. 누구에게로부터 이 어머니의 사랑이 왔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어머님들 가운데,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늘도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자식이 결코 따르지 못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자식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너의 부모가 아름답지 못해도 연약해도 부모가 너에게 풍성한 것이 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자기 자녀와는 바꾸지 않겠다라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 자식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비록 너희와 생각이 다르고 너희와 종교가 다르고 너희에게 무엇을 풍성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부모를 끝까지 공경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천국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의 사람들, 하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 시드니 한 장로교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말을 주의하며 잘 들으라. 말을 주의하며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것입니다. 말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장성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렇게 장성했으면은 정말 부모가 크게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보면 어린 자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에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어린 자녀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물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말들이 들리는데 그 말들을 주의하며 귀를 기울여 잘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이런 말들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듣는 귀, 이 듣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 주의하며 귀 기울여서 잘 들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듣는 귀는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지 않는 것은 듣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선택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도 많은 말이 들립니다. 또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도 옆에 사람들이 소곤소곤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하여서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하여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유익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의 말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해를 끼치는 말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며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인가 하면은 친구를 잘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좋지 않는 말을 듣고 그 나쁜 말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의 왕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뭘 받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듣는 말씀을 달라는 것입니다. 잘 듣는 마음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가 효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뭘 원하십니까? 여행 가기를 원하십니까? 뭘 구입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쭈면은 대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생각해서 그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느 소통의 강사가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함께 제주도 여행 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나는 그런 데 안 간다. 내가 늙고 이래가지고 그런 데 갈 수도 없다. 나는 절대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가시는 줄 알고 전화를 끊었는데 5분 후에 큰 누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엄마가 막내 아들이 제주도 여행 보내준다고 전화 왔더라. 막내 아들은 이 엄마 아빠를 제주도 여행 보내준다고 하는데 너희 딸년들은 뭐하냐 이러면서 전화 왔더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해놓고는 온 동네에다가 막내 아들이 제주도 여행시켜준다고 벌써 자랑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여 귀를 기울여서 잘 들을 때 효도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입니다. 21절을 보시면은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도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은 이 귀보다는 좀 선택적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보기 싫지 않는 것은 안 볼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는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없는 것이 귀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눈은 좀 선택적입니다. 여러분 배우 신혜라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말을 알아들을 때쯤 되면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가슴으로 낳았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입양했다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소곤소곤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큰 충격을 받고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를 통해서 듣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고 또 보기 싫은 것을 안 볼 수 있는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 즉 진리의 말씀을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면은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더 큰 이유는 보면은 22절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육신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 이러면은 먹는 걸 생각합니다. 잘 가려서 먹고 영양이 있는 것을 먹고 이러면서 먹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적당하게 운동해야 된다. 운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몸의 건강,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문인 귀와 눈을 잘 관리해야 된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이 귀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보다 지적인 수준이 높아가지고 혹 부모의 그 말씀이 때로는 귀에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주의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부모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이웃이 하는 말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웃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가난하고 형편과 사정이 못한 사람들의 말을 더 듣지 않고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러면은 그 마음이 건강하고 그 몸이 건강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귀와 눈을 잘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정말 부모님과 또 가정을 화목케 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잘 지켜라. 내 마음을 잘 지켜라. 오늘 이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서 뭡니까? 생명이 권인이 된다. 마음에서 생명이 솟아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에 질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이 상하면은 그 육신의 질병을 누가 고치겠느냐?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가장 우리의 건강, 우리 병의 치료, 이런 근본적인 것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막 이 생각하는 머리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엇이 감정이 느껴지는 이 가슴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도 마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실체는 없지만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잘 지키라 이랬는데 오늘 우리는 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명예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미모, 막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냐는 것이죠. 만약에 돈을 지키려고 하면 많은 걸 버려야 됩니다. 혹시 이런 세상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버린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잘 지켜라. 여기에 생명의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몇 가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의 말,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마치 그런 다리와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잃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라고 했는데 이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허위의 참말, 그리고 진리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말, 이것을 구부러진 말이라 이렇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삐뚤어진 말 이랬는데 삐뚤어진 말은 해를 끼치는 말입니다. 해를 끼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이래 좋은 것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맛있는 것이 있으면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맛있거나 좋은 것을 이렇게 놓고는 막 이래서 맛있고 저래서 맛있고 저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너무 그런 것을 찾아 들어가고 미사어구를 너무 많이 붙이다가 보면은 그 진짜가 마치 거짓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말에 너무 토를 많이 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옳으면은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막 감탄사를 붙이고 형용사를 붙이고 너무 미사어구를 붙이다가 보니까 그것이 진실인데도 거짓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참과 거짓을 바르게 말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눈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꺼풀을 곱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눈을 깜빡깜빡 거리지 말라, 눈을 막 희둥그레하게 돌리지 말라 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뭐 병적으로 깜빡깜빡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이런 보면은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눈을 깜빡거린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머리를 이렇게 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눈이 깜빡깜빡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깜빡거리지 말라라는 것은 거짓을 생각하지 마라. 거짓을 생각하지 말고 이 거짓을 생각하게 되면은 마음을 바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진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눈을 여러분 깜빡건다는 의미는 목적을 잃고 방황한다는 말입니다. 막 눈이 희둥거려져 가지고 막 주위를 살피면서 어디를 갈지 몰라하는 이런 목적 잃은 그런 방황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을 바로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길을 바라고 갈 때, 그리고 길을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이 선입견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입견을 마치 진리로 착각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을 진리로 착각하고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선입관인데 그것을 진리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래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과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드린 말씀과 같이 또 우리의 마음, 여러 가지 마음에 정말 깨어지고 아프고 슬프고 상처받은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런 모든 것을 들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나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 이 사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전하는 여러분들, 우리 시대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눈길이고 깁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또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고 나감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바로잡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전하는 복된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결심하는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을 지키시고 부모를 공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듣는 것과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우리 마음도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마음이 찢겨졌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온 시드니 하는 장로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59장 드리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안성도 평안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호주 땅과 한국 땅과 또 미국과 온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온 세상이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있사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형통함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강력한 믿음들을 주셔서 심령의 힘을 얻고 하나님 치유받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험악하고 오늘도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하는 장로교 온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기대하오며 감사하오며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620장 1절 드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진리를 진리로 믿고 또 진실한 생각을 하며 또 진실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이 땅에 진정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드니 하는 장로교회 온 성도들 위해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